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의 서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보통 편지의 서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 안에서의 인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성도, 신실한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뜻을 따라 교인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고 신실한 자가 되어졌다. 비록 현실적으로 현 주소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주소는 어디예요?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며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신실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성도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 신실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의 인사를 합니다. 어떤 복이 있기를 원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봤던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문 가운데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서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죠?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크게 외치며 본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실은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하면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가 한 뭉텅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문장이 무려 202개의 단어가 쓰여져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그 편지를 썼는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202개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 내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로 긴 문장을 쓴 내용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그 기록이 그렇게 가장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찬송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누가 말릴 수도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쏟아내는 거 그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 찬송가 이렇게 떨어져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도 좀 편한 게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그냥 반주기 이렇게 가져가고 찬양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인물 되죠. 유머 되죠. 다 되는데 자기 찬양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가면 이제 성가대에서 수업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송아지라는 노래를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돼서 집에서 연습해 갖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너 송아지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해봐.
어머니가 다 듣더니 하는 얘기, 너는 몇 년째 아기 때부터 이렇게 성가대 세웠는데도 그게 줄줄줄 읽냐, 읽어? 책 읽어? 그러면 저 그렇게 노래를 못해요. 정말 노래를 못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많이 나아진 거. 들을만하시죠? 찬양할 때 은혜로. 하여튼 말이 좀 옆으로 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찬양, 찬송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장례식장에도 찬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찬송 소리 나오는 건 어디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찬송을 합니다. 그 이거 뭔지 아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은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었고, 그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백성이 된 거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습이 다 찬송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어딜 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가 찬송이 회복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이 회복되어져. 우리의 입술 속에 찬송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창출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전도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찬송하기로다 그랬어요. 왜 찬송하자고 했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무엇 때문에 찬송하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뭐죠? 복. 그렇죠. 우리가 복 받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복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왜 나오세요? 그렇죠. 복 받으러. 따지면 복 받으러 나와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받았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단순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과거 완료형인데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복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성도들이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미 복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이 도대체 뭘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가 줄 것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잘해서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복 줄 마음이 없으면 부르지도 않아요. 뭐가 이쁘다고 부르겠어요? 내가 복을 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러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의 그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이유로 인하여서 미움을 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려요. 절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는 것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규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저 갈릴리 저 시골 바닥에서 목수짓이나 하던 삐쩍 마른 애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의 복음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더 명확했고 정확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었음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세요.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시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복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본문으로 다시 가요.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영어로 뭐 하면 in Christ, 헬라어로 하면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제가 에베소서를 참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중에 참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가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라는 단어를 좀 좋아해요. 때가 참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져. 그 때가 참. 그리고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나름대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그냥 해도 뜨고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도 햇빛에 그 풍요로움을 누리잖아요. 믿지 않는데 그들도 숨 쉬잖아요. 공기 마시잖아요. 그들이 생활하는데 모든 자연환경, 모든 것들이 뒷받침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겐 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주어지는 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복.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은혜와 평강의 복, 부활의 산소망의 복을 우리는 가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삶에 누리는 그러한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주 특별한 복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그 안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산소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없이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왜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내 안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니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몽골이 졌다가 펴야 되는데 떨어져요 땅에. 그러면 꽃을 못 피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하나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 복, 이 특별한 복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더 잘 되고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 특별한 복, 바울은 예수를 믿어 얻게 되는 이 특별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받은 은혜 그리고 누리고 있는 복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은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 이 땅에 속한 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복은 영원한 것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려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땅의 복에 집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복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고 내던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복은 쉽게 지나갑니다. 이 복은 복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나에게 변질을 갖다 주고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출세를 성공을 추구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나는 부정부패 안 하고 나는 내 노력으로 열심히 나는 벌었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무서운 총성 없는 전쟁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누린 만큼 다른 누군가의 것을 뺏어왔기 때문에 그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목매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가져보셨죠?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소유해 보셨나요? 소유하셨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차 누릴 하늘에 속한 영광,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연연하다 보면 하늘의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것만 찾다 보면 내 신앙, 내 믿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저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땅에 쌓아두는 건 동록이 될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이 복을 향하여 우리는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의 영광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은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복. 여러분 신령한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신령하다라는 이 단어. 이것이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에 속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인도함 받는 그 기쁨을 사모해야 돼요.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눈에 보이는 재물은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걸고 돈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복도 그래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잘생겼죠? 풍채 괜찮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전데 어제 차 타고 가다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좀 50 넘어가니까 가는 데는 정형외과하고 내과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젊었을 때 잘 갖고 이뻐도 우리의 육체도 나이 먹고 쓰다 보면 우리가 찾는 곳은 어디예요? 병원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에 누릴 수 있는 복보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병이 있어도
이게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가 된 시대예요. 병이 있어도 사는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육체에만 우리가 매달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천국의 복을 우리는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하늘의 복,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신령한 복, 여기에 주목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게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를 찾아오는 자도 없었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없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뭔가 먹는 것도 부실하고 뭔가 덮을 것도 없는. 그래서 편지 쓰기를 나에게 올 때에 그 나에게 오는 사람의 편을 통하여 이 덮을 이불을 좀, 덮을 옷을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도가. 그럼 그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있으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니 뭐하라? 찬송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옥중에 갇혀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옥에 갇혔는데 사도가 어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요 평강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남이 보지 못합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다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바라다 보고 생각하고 그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의 심령 속에 찬송이 언제나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편지 속에 담겨진 하늘에 속한 이 특별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순간부터, 이 사실을 아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